오늘 설교 제목이 세 번째 시리즈 계속 이어갑니다. 내 죄를 제대로 받는가? 부담스러운 주제이지만 한두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죄를 바라보는 두 시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눈의 수준에서 바라보는 나의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 인도하셨을 때 영적으로 바라보는 나의 죄의 수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예로 제가 지난번에 지구촌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때 있었던 사건을 그 예로 하나 들려드렸습니다. 흔히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감격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은혜를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론적이고 피상적이고 그래 나는 죄인이지 이렇게 무덤덤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그 차이는 간단합니다. 자기의 죄를 제대로 본 사람과 자기의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한 그 차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의 차이를 가르게 됩니다. 그 중고등부 수련회 있고 난 이후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그 아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수련회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떠들고 장난하고 불과 5분만 되면 설교 시간 5분 지나면 떠들던 아이들이 설교 시간 25분이 되더라 정말 정자세로 앉아 있어요. 한 주 만에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얘가 좀 비유가 좀 그런데,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TV에서 보면은 개 훈련시킬 때 먹이를 공중으로 던지면 개가 이렇게 탁 올라가면서 먹이를 탁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말씀이 떨어지면 이 아이들이 그냥 바로 그 말씀을 공중에서 받아먹듯이 다 낚아채듯이 하나도 떨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 속으로 그대로 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뭘 안다고 십자가에 대한 말을 하면 울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울어요. 그건 인간의 의지와 양심과 자기의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아이들이 아이를 데려오는 거예요. 학교 가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죄인으로 살면 지옥 가 하면서 아이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는데, 불과 한 두세 달 만에 학생 수가 2배로 늘어났어요. 전도하지 않았는데 아이들 스스로 그냥 데려와서 70명 있던 아이들이 150명이 되고 150명 있던 아이들이 300명이 되고 불과 1년 만에 2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되겠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보려면 자기의 죄를 제대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굳이 내 죄를 받는가 해도 돼요. 그런데 내 죄를 제대로 받는가, 제대로 받는가, 영적인 눈으로 받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조명 앞에 내가 정말 섰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유럽에 보면 이제 굴뚝들 있잖아요. 굴뚝을 보면 굴뚝을 청소부가 들어가서 굴뚝 청소를 합니다. 그 캄캄한 속에 가서 청소를 하면 본인이 얼마나 수검덩이가 묻었는지 몰라요. 그 속에 있을 때는 모르죠. 캄캄하니까. 아마 뭐가 좀 묻었을 거라는 생각은 하죠. 그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밖에 나와서 밝은 빛 가운데 거울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게 되고, 그 사람은 그 상태로 절대 길거리로 가지 못합니다. 바로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씻어야만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죄의 수준은 뭐냐면, 굴뚝 속에서 자기 수검덩이를 보는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죄를 바라보는 수준은 뭐냐면,
밝은 대낮의 빛 가운데 나와서 거울을 보는 내 모습, 굴뚝청소부가 보는 만큼의 그 정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제가 목회 25년 하면서 바라본 바에 의하면 여전히 굴뚝 속에서 자기의 수금덩이를 보는 수준에서 자기의 죄를 인식해요. 말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근데 왠지 습관적이고 왠지 그냥 설교에서 들었던, 성경에서 읽었던 그 정도 수준, 피상적인 수준.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여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죄인을 구원한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신 다음에 자기를 칭하여 뭐라고 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처음에는 나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철저하게 바울은 세월이 가면서 본인의 죄를 더 깊이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한때는 율법의 수준에서 자기를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 수준에서 자기를 바라봤을 때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율법 선생님 밑에서 있으면서 율법을 배웠고 그도 율법 교사입니다.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자부를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소문이 들리기를, 어떤 소문이 되냐면 나사렛에서 고향으로 한 예수라는 선지자가 하나 등장했는데, 처음에는 선지자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사내들인 공유에서는 사기꾼이다, 아니면 신성을 모독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도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있었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걸 꾸준히 들었어요. 듣는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새로운 이 나사렛파 예수라는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얼마 전에 죽었다고도 하고 십자가 죽었는데 또 부활했다고도 하고 승천했다고 하는 이 뜬소문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한 이 소문의 진원지를 만들어낸 이 사람은 분명히 사기꾼이라고 바울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그 모세오경에 따르는 그 여호와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바울이 쫓아갑니다. 쫓아가고 주도적으로 일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의식이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겉옷을 그 사람 앞에 주는 거예요. 그건 바울이 너가 여기에 대해서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 동네에서 잡아서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다른 데까지 원정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율법의 양심으로 완전한 의인이고 지금 예수를 따르는 저들은 하나님의 종교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잘못된 자들이다, 그 판단하에 자기는 자기가 맞고 저들은 틀렸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던 가운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메섹에서 정말 영광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이 가치관이 혼돈에 빠집니다. 자기는 구약이 믿었던 모세 율법, 본인이 따랐던 여호와의 종교, 그 모든 종교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다메섹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고 그 다음에 그 밝은 빛 가운데에서 눈이 멀어버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정말로 가치관의 혼돈이 왔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를 만나러 왔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가 뭐고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는지 율법으로는 왜 완전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로소 바울이 율법을 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그때 초대교회 당시의 자료들을 보면 바울이 정말 깊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광야에서. 그가 깨우치고 나온 건 뭡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서 바울이 수많은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뭐냐면 바울의 사역 가운데 거의 끝부분이에요. 이제 그가 순교당하기 거의 끝부분에 갔을 때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보니 본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세월이 가면서 더 실감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율법이나 양심으로는 완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수준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이성적으로 동의하고 도덕적으로 인정하고 내가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해. 물론 그렇게 딱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적인 동의와 의지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저 깊은 곳에서 마치 이 용암이 속에서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밖으로 팍 하고 분출 튀듯이 하는 힘 있는 이 파워 있는 예수 믿는 신앙은 어디에서 오냐면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그 속에 내 죄가 던져지는 것을 느꼈을 때예요. 왜 150명이나 되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통곡하며 3시간 이상을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했는가? 양심의 눈에서 바라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게 했던 그 자기 뒤에 적나라한 실상을 보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던 겁니다. 저의 경우에 예를 들어볼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혹시 이종훈 교수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울산대학 교수 이종훈 교수? 혹시 이분 강의를 들어보거나 뭐 이름 들어본 분 한 분도 없어요? 네, 여기는 좀 시골이라 좀 유행이 조금 도시는 저쪽은 도시 쪽은 생각보다 유명한 사람이라 많은 분이 이분을 아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지금 현재 울산대학 교수입니다. 교수고 이분이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학습 이론을 아주 철저하게 무장한 분이에요. 무장한 데다가 승려 출신입니다. 승려 출신이고 군대에 있을 때 무엇으로 복무했냐면 군종법사, 이게 기독교로 말하면 군목, 군대 목사식으로 군종법사 출신이에요. 이분이 아주 이게 승려 출신이고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탄압해서 말살시키는 것을 본인의 평생의 사명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마치 바울이 그 기독교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듯이 똑같은. 그래서 이분이 세운 단체가 뭐냐면 종자연이라는 단체를 세웠습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그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그 미션 스쿨에서 채플 드리는 것은 불법이다. 이건 종교의 자유를 반대하는 거다. 학생들이 채플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도록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저는 미션 스쿨 다녔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알아요. 저 미션 스쿨 있을 때는 채플에 빠지면 수업에서 빠진 걸로 해서 결석 처리했어요. 그리고
주일이면은 교회에 출석했던 주보를 가져다가 성경 공부 시간에 내야만 또 학점을 줬어요. 그때 당시에 점수를. 근데 그런 게 다 잘못됐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그걸 법으로서 세상 그 법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법률 제정하는데 일을 한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서울대학교의 강의석 군 사건 아십니까? 대광고등학교 미션스쿨 학생 출신인데 혼자서 서울대학교 앞에서 1인 대문을 했습니다. 뭐냐면 나에게 기독교 그 채플 시간에 그런 그 강요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화여대든지 연세대학교든지 미션스쿨, 미션 대학에서 채플할 때 이걸 강제로 학생들이 듣게 하는 것은 법으로서 금지한다. 이런 것을 어떻게든지 만든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유튜브에 보면은 그 간증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깐만 인용해 볼게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이분 표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을. 공적인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소탕하자는 취지로 입법을 기획했습니다. 특히 국공립학교의 크리스찬 교사들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종자연이 이 법안을 기획하고 조계종이 정부를 압박해서 통과시키자는 전략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에 비례하여 종교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기획할 당시가 2007년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준비해 두었고 교회를 초토화시키겠다고 법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중간에 건너뛰어서 회심하는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밝은 빛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모든 투쟁과 전투가 순조롭게 진행되자 저는 새로운 작전을 계획하고 제 논문도 마무리 짓자는 취지로 산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편안하던 사찰 생활이 갑자기 불편해지고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심리가 안정되지 못했고 점점 불안해져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교회를 이해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CTS를 시청했습니다. 이분은 스님인데 CTS를 시청했대요. 기독교 방송 공격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모모모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주님을 부르시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장면을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연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늘 하던 것처럼 그것들을 조롱했습니다.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시오. 하고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성광이 번쩍하는 것 같았는데 제 혀가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제가 나동그라졌습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하는 느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패역한 죄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은 예수님의 것인데 그 거룩하신 분이 자비로 나를 살게 해주신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나를 창조하신 분께 그동안 대적하였구나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죄성임을 또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님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회심한 이후에 저는 시내에서 십자가를 보면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다시 출발하는 일을 반복해서 겪게 되었습니다. 승려였다가 법을 제정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모든 일을 앞장서서 긴 세월 동안 했던 이분이 어느 날 CTS에서 설교를 듣다가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그 순간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모든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진 거예요. 유튜브에 가시면 이정훈 치면 나와요. 그분 강의 들으면 이 회심 장면도 있고
또 요즘 현세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안목도 생길 수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자꾸 바울 이야기를 하고 이정훈 교수 이야기를 하는가? 신앙생활을 하되 양심의 수준에서 바라보는 죄의 수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밝은 빛 가운데에서 자기 죄를 들여다보고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깨닫고 예수님을 봐야 그 십자가가 제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어린 시절에 교회 가끔 간 거 빼고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저는 고등부 임원도 했고요. 고등학생 신분이지만 저는 매년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인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도 갔습니다. 심지어는 학생 신분으로 주일 저녁 어른 성가대에 가서 성가대도 했고요. 주일 오후면 초등학교 교사들 옆에서 보조하는 반사도 하고 거의 고등학생이 주일이면 가서 봉사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믿었고 제가 죄 있는 것도 인정했고 전도도 열심히 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더 목사 같았어요. 지금은 어디 가면 꼭 가게에서 저한테 물건 얼마냐고 물어봐요. 모습이 좀 바뀌었나 봐. 그랬었는데 그 정도면 꽤 괜찮게 신앙생활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1988년 6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죄를 제대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그 밝은 빛 가운데 나의 죄를 완전히 폭로시키는데 과거에서부터 지었던 기억조차 못했던 그 무의식 세계까지 있었던 그 수많은 죄들을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려서 마치 영화의 슬라이드 장면 하나하나 지나가듯이 그 장면들을 계속 어린 시절부터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제가 기억조차 못하는 서너 살 때부터의 그 죄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움과 수치심. 나중에는 앉아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그래서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나중에는 구르다 기도하다 나중에는 기도가 안 나오고 헉헉 창자가 꼬이듯이 아프고 제가 그 경험했기 때문에 지난번 말한 대로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해하고 다 받아줬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가 뭔지, 예수님이 왜 그 모진 모욕을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비로소 제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게 뭔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괜찮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해마다 성경 일독하면서 그 학생 때부터 열심히 살았어요. 별명이 목사였어요. 그러나 1988년 6월 이전에 저는 저의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요구 목록,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부탁의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보고 그때부터 제대로 출발하는 게 나아요.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깨달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으로 나아갈 때 왜 성찬식 할 때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가? 저 사람은 왜 눈물을 흘리지? 나는 성찬식 하면서 단 한 번도 눈물이 나온 적 없는데. 왜요? 아직 성찬식이 가슴 깊이 절절히 먹먹하게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죄를 못 봤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양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죄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바라보는 자기 죄를 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아무리 저 자신을 바라봐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내세울 만한 아무런 것도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이성과 나의 양심과 율법의 지적으로 나오는 그 죄의 고백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보는 그 앞에서 나의 죄가 폭로되는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나의 죄를 바라보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성과 양심으로 바라보는 나의 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에서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 내 가슴 깊이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종훈 교수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홍 목사님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제정하신 십자가의 의미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저희가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의식을 행하는 가운데 주님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